어, 오늘은 풍성한 삶의 기초 24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자, 우리가 요즘에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였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이 캐논이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잣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우리 손에 들고 아침에 10분, 낮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10분씩 하나님과 한번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아마 꾸준히 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사흘쯤 하다가 멈추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예 도전을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죠. 다양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이렇게 텐텐텐이 됐던 아니던 다른 방식이던 간에 이것들은 우리의 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은요,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경이 한 축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 축이 하나라면 또 다른 한 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떤 걸까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러는 건가? 내지는 기도원에 가서 밤이 새도록 부르짖다가 뭔가 뜨거운 불을 받으면 가능한 일인가? 아니,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특별한 사역자들이나 가능한 거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먼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살짝 겁이 날 수 있겠죠? 성령을 따른다고 했다가 갑자기 아프리카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들을 좀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리는요, 의외의 자리예요. 산꼭대기에 있는 기도원도 아니고요, 어떤 특별 집회의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앉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해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과 만나는 평범한 하루. 이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예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은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 현실과 동떨어진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연습하고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걸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을지 모르지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배우고 훈련해 본 적은 별로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배워봤으니까 서툰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기도부터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 상당히 무례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지 않으실까? 모르실까 봐. 기도하러 가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낱낱이 나열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불편하실까 봐.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면서 해결책까지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마디의 말씀을 하실 틈도 안 주고 우리는 나오는 거죠.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를 누가 찾아와서 나에게는 말할 기회 한마디도 안 주고 자기 이야기 막 하다가 이제 끝났어요. 갈게요. 가. 어떤 여러분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여쭤보는 일들을 하지 않다가 언제 하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인생의 갈림길이 왔을 때 다급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나요? 왼쪽으로 가나요? 이걸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옮길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점쟁이에게 복채를 주고 빨리 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어요. 평상시에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라고 어떤 하나님께 계속 여쭈어보는 일들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들이 있으면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어요.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될 첫걸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표시를 침묵하는 기도, 침묵의 기도, 듣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듣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다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겁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사실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 3분만,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하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명상, 그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과는 달라요. 이런 거는 생각을 비우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시간에 3분 동안. 근데 내가 말을 안 하고 3분 동안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다 보면 이 3분이 정말 길구나라는 걸 느껴요. 내가 3분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주제가 바뀌어가죠.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부터 시작해서 낮에 들었던 어떤 직장 상사 아니면 동료의 그 말 한마디가 자꾸 떠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보고 여러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하다 보면 갑자기 또 내가 이 문자 보내야 되는데 문자를 안 보냈네라는 것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냥 쇼츠 보면 금방 지나갈 시간인데 너무 생각 안 하니 길어. 그런 거 안 하는 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하다가 딴 생각들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하는 겁니다. 왜요? 평생 해야 될 일이니까. 평생 해나가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한 집에 살아요. 한 몸에 살아요.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이 성령님과 서먹서먹하게 지내면 안 되잖아요. 계속 교제하시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보시면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은 5가지예요. 첫 번째 것을 먼저 봤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는 새 생활을 할 때는 5가지 새로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보게 될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고 닮아가는 자리에서, 교회, 세상에서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같이 나눕니다. 이제는 2번째, 일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성령님,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듣는 연습을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일상인데, 일상의 순간순간에서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사실은요, 성령님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연습하는 연습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건 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보통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라고 여쭤봐요. 근데 그 안에는 사실 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손해 안 보지요? 혹시나 내 뜻대로 했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힘들어질까봐 성령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손해 안 보게 해주세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속셈이 깔려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 기도하는 게 성령님께서 이쪽 길이 막혔으니까 저쪽으로 우회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길 원하세요. 마치 이건요, 성령님을 내비게이션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 목적지를 딱 찍어 놓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길, 직장에 성공하는 길, 목적지를 딱 찍어 놓으면 성령께서 막혀 있는 길들을 착착착 피해서 잘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장 복 받는 길로.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아닙니다. 이쪽으로 하면 함정이 있다, 피해라. 저쪽으로 가야 금은보화가 있어, 그쪽으로 가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동행. 오늘 본문 말씀 5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여기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말이 16절에서 나온 주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가 있었어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시면 내가 독자적으로 가는,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은요, 군대가 이 오와 열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성령님과 함께 발을 맞춰서 보폭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이런 거죠. 기계가 말을 하고 내가 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건 달라요.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나란히 걸어가는 겁니다. 전에 2주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나이가 80이 된 노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동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자, 동행하시는 그 동행을 하려면 내가 성령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많은 부부들을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화가 안 통해져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한 집에 살아요. 요즘에는 뭐 한 이불을 덮고 살지는 않는데 한 집에 살아요. 그리고 같은 솥에서 지은 밥을 먹어요. 근데 서로의 마음을 몰라요. 반대로 부부 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많은 대화를 나누죠. 그러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상태. 금방 알아채는 거죠.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성령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요.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도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리는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아이를 키울 때, 또는 내가 직장의 상사에게 좀 야단을 맞았을 때,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서 내 속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순간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분노를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어떤 때는요, 내가 잘못한 게 뻔해요. 내가 잘못했어, 분명히. 근데 잘못했다고 말할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주님, 나에게 사과할 용기를 주십시오.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 이게 인도함을 받는 거죠. 자, 그럼 또 묻습니다. 성령님이 그러면 인도하실 때 나에게 뭐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늘에서 옛날에 좀 단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들이죠. 저 역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귀에 음성을 들려주신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여러분은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어떤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신 적들은 있었지만 귀에 직접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제 대부분 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하면 이번 주 초에 몇 분들에게 전화가 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번 주에는 할 일이 좀 많았잖아요. 제가 이거 뭐 하다 보니까 할 일이 좀 많이 있어서 조금 미루다가 그래도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분에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어떻게 전화를 거셨어요? 어떻게 나 힘든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에게 전화 건 거거든요. 후배 목사님들에게 전화 걸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요, 저 사람에게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전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때로는 필요한 위로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소리가 들려올 때 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 성령의 소리 한꺼번에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뭐로 분별합니까? 첫 번째가 성경, 두 번째가 공동체, 이런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분별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이런 한 교회에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 교회 전도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보니까 막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혼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분하고 같이 결혼하면 안 되나요?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저분하고 결혼해도 된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죠. 용기를 내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령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도사님께 가서, 전도사님, 내가 여러 해 동안 전도사님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에게는 그런 확신을 주시지 않으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많이 흔하게 들리는 이야기예요. 흔하게 주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기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건 굉장히 귀중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나 혼자만의 확신에 갇히면 이걸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필요한 거고요. 공동체의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은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겸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막 앞에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은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체험을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나눈 대화들을, 은밀하게 나눈 대화들을 사방에 다니면서 떠들어대는 부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관계도 그만큼 내밀한 거예요. 체험을 자꾸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영성을 과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걷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일매일 보조를 맞추어 걷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성령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가장 즐거워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른 무엇도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닮아간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저를 보면서 성령님께서 저를 보면 슬퍼하시는 것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병원을 잘 안 가요. 제가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기 힘들어진 게 벌써 7월이 됐으니까 5개월 반이 돼요. 병원에 안 가요. 얼마 전에 이게 모르겠어요. 어깨가 안 들려요. 여기서부터 잘. 다른 각도로 하면 올라가는데 이 각도로 하면 안 들려요. 낫겠지 하고 버텨요, 그냥. 이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거 성령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다 골고루 성장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꾸준히 운동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 원하시고요.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도 원하시고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요. 이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세요. 이 한쪽만 너무나 비대해지고, 영적인 것만 비대해지고 사회성은 완전히 제로야.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부분들은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님은요, 마치 우리들을 만들어 가실 때 붕어빵을 찍어내는 것처럼 다 똑같이 만들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다 다른 기질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활발하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침착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MBTI를 만드신 분이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MBTI는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의 2년 동안에 자신의 살아왔던 삶을 얘기하는 거래요. 2년 동안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는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성향들. 그래서 MBTI는 이후로 바뀔 수 있대요. 변할 수 있대요. 나는 이야, 끝이야. 난 평생 이야. 이게 아니라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이와 아이는 달라질 수 없을까? 어쨌든 바뀔 수 있는 거다. 원래 MBTI를 만든 사람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가진 기질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기질에 그 사람의 가장 제일 좋은 부분들을 쫙 끌어올려서 진짜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사람의 모습들, 진짜 매력적이다 하는 것들, 그것들을 보게 하시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어떤 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창조해 주신 진짜 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닮아갑니까? 요거 말고 다른 페이지 하나 있죠.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거보다 더 확장된 글도 있는데 이렇게 3개를 압축해 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십시오. 새로운 습관이 인격을 바꿉니다. 인격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여러분, 습관이 인격을 만들어요. 인격이 인생을 만듭니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습관. 우리는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인생을 바꿔보기를 원해요. 결심을 하죠. 습관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습관은 그대로 두고 결심을 합니다. 멍하니 흘려보내는 시간, 몇 시간씩이나 인터넷 서핑하는 것들, 그런 습관들을 그냥 그대로 다 두고 결심만 해요. 안 바뀌죠. 이것들을 건강한 습관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침묵하는 기도,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 이런 일상에서 성령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쭙는 짧은 기도. 이런 습관들이 쌓여서 내 인격이 되는 거죠. 내 인격이 변하면 그 다음에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찔리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뭔 뉴스를 그렇게 보는지 몰라요. 스마트폰으로 그냥 거기 이제 그 갤럭시 안드로이드 쪽에는 하다 보면 제일 왼쪽 편에서 뉴스가 쭉 뜨잖아요. 네이버 뉴스를 보는 건 약간 귀찮아서 그냥 얘네들이 알고리즘 따라서 주는 그런 뉴스들을 그냥 봐요. 그냥 쭉 읽어요.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텐텐텐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부터 이제 이런 습관을 들여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하는 거를 시작을 합니다. 낮에는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아침하고 저녁은 자주 해요. 자,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화요일쯤, 수요일쯤 됐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웹페이지의 초기 버전을 가지고, 제가 오늘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하다가 막 아이디어들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를 놔두고, 이제 그거 막 적기 이거는 어떻게 바꾸고, 저건 저렇게 바꾸고, 막 메모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메모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실현할 수 있을까? 알아보기도 하고, 막 새벽 내내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그거.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님과 제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을 만들다가, 정작 진짜 해야 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지식,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교양, 이건 늘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니야. 사람은 안 변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게 성령님께서 내 속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계속 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성령님과 이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1년만 지나도, 3년만 지나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변화는요, 내 의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의지력을 쌓아가는 훈련이라고 한다면 또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요.
작심삼일을 평생 반복하다가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정말 원하세요.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냥 성령님을 향해서 내 습관 하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런 습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동안 말씀 보는 습관. 점심 때 밥 먹고 잠깐 동안 말씀 묵상하는 습관. 잠자기 전에 쇼츠 보다가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에 보시면 특성이 그래요. 아침 시간은 여러분 바쁘시니까 한 구절 묵상, 한 구절만 해. 묵상하시면 돼요. 전체 말씀 읽어도 좋고 그 찾아서 한 구절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구절 묵상에 대한 가이드가 나와요. 낮에는 좀 점심 식사하고 졸음이 밀려오려고 할 때 커피 한 잔 마시고 전체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이거 묵상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습관을 들여보자고요. 우리가 습관을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습관을,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성령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난 교회 몇 년 다녔어 이걸 자랑해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떤 목사님 밑에 있었어요 이걸 자랑을 해요. 어떤 교회 다녔어요 자랑을 해요. 보니까 어떤 목사님 밑에서 어떤 교회에서 주일에 교회 한 번 딱 갔다 오고 말았어요. 삶은 하나도 안 변해 있는데 그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은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동행했느냐 이걸로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직분 받으면 그걸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통념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안수 집사가 받을 때까지는 겸손하게 한대요. 근데 장로가 되는 순간 달라진대요. 다 받았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얼마나 동행해 왔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령님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따르는 이런 새로운 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어디까지 우리를 데려가실까 하는 거예요. 자, 기도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상으로 왔고 우리 닮아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나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많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아까 부른 찬송 함께 지어져가네. 옛날 개역개정에는 함께 지어져가네. 이 세번역 성경에는 함께 세워져가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함께라는 말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혼자 세워져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성령의 전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로 묶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사람들은 교회가 보이기 시작을 하죠. 교회를 사랑하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이야기는 좀 다음 주에 더 2주 동안 더 나누도록 하고요. 자, 성령님은 거기서 우리의 눈을 한 번 더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하신 처음 말씀, 이사야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리셨어요. 그 영이 우리의 기름을 부으시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포로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눈먼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해방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풀어주기도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다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많습니까? 나는 멀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하고 끝낼 거 아니에요, 이거. 평생을 해가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우리가 해가야 될 훈련입니다. 기도와 일상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것들은요, 자연스럽게 열려가기 시작해요. 보세요. 훈련소에 막 입소한 군인도 군인이고요. 특전사라 그랬나? 승민아, 특전사라 그랬어? 특공대? 수색대. 석헌이가 수색대인가요? 석헌이는 특전사예요? 아니었었어요? 어쨌든 그런 수색대, 특전사 이렇게 빡센 훈련을 받는 사람들도 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훈련소에서 훈련생으로만 남아있어요. 전쟁에 나가면 참호 속에 숨어서 고개 한번 못 드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치 특전사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요, 재능이 아니에요. 연수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동행하는 훈련이 우리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실천할 과제를 하나 더 드리죠. 첫 번째, 텐텐텐을 하십시오. 저한테 좀 피드백도 주시고요. 이거 해보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밤에, 아니 말씀 묵상 딱 끝나고 3분 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3분의 침묵. 기도 끝에 3분의 침묵. 아마 처음에는 별의별 잡생각이 다 들 거예요. 아침 시간에 나 급한데, 바쁜데, 늦었는데, 지각하는데 3분이 30분처럼 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듣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걸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나와요. 우리 큐티 책하고 똑같이 가거든요. 우리가 순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오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나와요. 한번 그런 것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될 때 그 말씀의 연이 이어서 생각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상에서 어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아니면 내가 용서를 해야 될 때, 용서를 빌어야 될 때, 이럴 때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습관 하나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결국 인생을 바꿔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1년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요. 1년을.
매일 3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그 사람은요, 1년 후에는 지금의 내가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한 문장으로 좀 말씀을 맺어볼게요. 자신을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은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진짜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한 집에 계신, 한 몸에 계신, 성전에 함께 계신 성령님을 좀 슬프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과 서먹서먹하게 지내지 마세요. 이번 주에 그리고 3분 묵상 같이 시작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나란히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1년 후가 기대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1년 후에 변화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기대하며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친밀한 사귐 그리고 역사하심이 주님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구석구석까지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세상과 이 나라의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